반갑습니다. 저녁 또 늦은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주가 함께하는 걸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을 통해서 주는 누구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영의 역사가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내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창세기 1장 2절 나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못 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해야지만은 그것을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더라.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가 첫째 날 이게 거듭남이에요. 생명을 받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오늘 말씀은 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자는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내가 이 찬양을 아까 잠깐 들으면서 그럼 이것을 한번 깨달아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는 뭐 다들 마지막 때라고 해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점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23장을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밤이에요. 지금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은 지금 오는데 맞이할 준비는 밤이야 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점검을 해요. 점검은 여러 가지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느냐? 안 그러면 그리스도 반석에 집을 짓느냐? 반대는 모래의 집을 짓지요. 반대는 모래의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진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점검을 해야 돼. 왜 빌립보서 2장 12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가라.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거듭났다면,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진짜 자녀가 됐다면, 구주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어진다면,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 뭔지 아세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믿어지는 믿음을 내가 마음에 있다. 이걸 지속적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그 은혜와 그 사랑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끝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럼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내놔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이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40, 50년 전만 해도 글 모르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안다고 거듭나는 게 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믿어지는 믿음의 그 은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진짜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글 모르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걸 믿어지는 믿음,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그 은혜의 감격, 그 감사. 그래서 지금 씨를 뿌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 내 심령이 정말 임했다면,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다면
이걸 지속적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또 끝난다고요. 이걸 놓쳐버리면. 이게 경건의 훈련이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준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나를 낳으신 그분을. 그래서 오늘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감격이 지금도 있느냐? 지식으로만 난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러지 말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해 확정해봐라. 확정해보는, 시험을 해보는, 이건 항상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걸,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다면 그것도 묵상하고 감사.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 주인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이게 두렵고 떨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빌립보서 2장 13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쁜 뜻을 따라 나를 마음의 소원을 준다고요. 감화 감동을 준다고요. 감화 감동 주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은 한 자리에 올려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점검을 해야 돼. 점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게 없다면요, 어떻게 가겠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물과 성령도 거듭났다고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 다시 태어났다. 하늘에서 났다.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없었던 영을 낳는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건 육이란 건, 엄마 배에서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요, 육은 사망이요, 죄덩어리야. 그래서 엄마 배에서 태어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영을 낳는, 영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성전이지. 그래서 우리 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자, 회개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 앞에 서자, 복음 앞에 서자. 복음이 뭡니까? 정말 복음이 뭐냐고. 복음을 알아요? 복음은 십자가 피 죽음 부활이 복음인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 나타났대요. 나타났다는 것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은 나타났다. 그리스도.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창세 전에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3장 20절,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감췄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성녀자 응에 태어난 머리 예수,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생명, 빛, 말씀.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나타났어. 화목제물로 육신을 입었어.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리스도가 육을 입었다. 그 보이지 않는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분을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뭘 믿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 달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피 흘려 이 죽는 이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냐고요. 아는 지식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다면은 지나가는 사람 말씀 한 절 듣고 얘 오세요. 내가 50만 원 줄게. 어이구 어서 주세요. 다시 내일 내가 점검할 거예요. 그럼 50만 원 뺏을 거예요. 이거 밤새도록 외우세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한번 해보세요. 외웠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어지는 믿음일까요? 아는 지식이지.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지만은 믿음의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가 정말 믿어지면은 피는 제사함을 얻는 피고, 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하나요? 왜 죽어야 하나요? 안 죽고 그냥 피만 흘려서 제사 주면 안 될까요? 안 되지, 그건. 왜? 인간은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잿덩어리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잿덩어리는 회개해서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회개도 똑바로 알아야지. 누가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처음 회개는 우리 보고 회개라는 소리 안 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뭔지 아세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걸.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잿덩어리라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내가 성경을 더 깨달으면, 이렇게 깨닫는 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겠죠.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너처럼 잿덩어리를 깨닫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애통하는 자를 예수님이 만나주러 온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너처럼 잿덩어리를 깨닫는 자를 내가 만나러 왔다. 그래서 첫부터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나하고 말씀을 딱 만난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와 무거운 다 내게로 와라. 네가 잿덩어리를 깨닫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내가 큰 응답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딱 한 부분밖에 없어. 내가 철저하게 잿덩어리를 깨닫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걸 깨닫는 자는 예수님과 초고도 만나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너를 목욕시키러 왔다. 너를 세례시키러 왔다. 이것을 너와 나와 함께 죽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회개가 지금 잘못된 회개 아니에요. 뭐 예수님 만나고 어릴 때부터 막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발로 콩콩 찬 거, 엄마 젖꼭지 깨무른 거, 주먹 쥐고 나오고, 그 옛날 그거 다 기억하고 다 회개시키는 어리석은 자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필요 없고 그냥 억지라고 피만 한 방울만, 왜 피로 제사 안 받으면 끝나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단단히 하셔야 돼. 나는 구원파 아니에요.
회개는 언제 하느냐? 모욕은 저보세요. 모욕은 예수님이 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너를 목욕시키러 왔다. 내가 너를 세례시키러 왔다. 너와 함께 십자가 먹어 죽는 게 회개다. 이해하세요? 그렇다고 내가 회개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회개? 진짜 모욕한 사람은 발을 씻어야 돼요. 왜?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삼일째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내가 성전이라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먼지가 끼일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보는 걸로 듣는 걸로 육신의 생각 왜 안 하려겠어요? 이게 죄예요. 이럴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가 자백하는 거예요. 난 하루도 수십 번 자백한다고요. 보는 거로 듣는 거로 문득 육신의 생각 날 때 그걸 회개한다고 자백한다고. 이게 발을 씻는 거다. 요한복음 13장에 7절은 베드로야 발을 씻는 거 너는 지금 몰라. 이후로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겨주는 이유를 이후로 알 거야. 이 회개를 똑바로 하셔야지. 모욕하는 게 회개인데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주님과 함께 연합한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까지가 회개다. 십자가 피와 죽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 은혜겠지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깨달으면은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려.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은 십자가 피와 죽음을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하나님이 택해놓은 거래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자는 죄가 없다. 죄가 끝났다.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너를 죄 있다고 그러겠냐? 죄 없다.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정말 되냐고요.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이 증거를 해준다고요. 아버지 한 목사는 나를 만나서 말씀으로 만나서 나와 함께 골고다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습니다.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신 자라. 나를 위하여 증거해 주신다. 완벽한 믿어지는 믿음으로 진짜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고 했어.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0절 성령님이 충고해 주고 삼일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감히 누가 나를 어떤 마귀 사단이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이거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깡다구로 이게 아는 지식을 이게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이거는 뭐 견딜 수가 없어.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환난의 기간에 적시나 위험을 가리나 높음이나 낮으나 천사나 장래이나 사망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삼일째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는 그 말을 끊을 자가 없다. 이걸 믿어지는 믿음이 되냐고요. 그러면은 십자가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때 비로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진짜 선물로 임해서 아는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이 임하니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성령으로 낳았어요. 하나님이 날 낳았어. 나를 하나님이 날 낳으시고 그냥 발로 차서 버릴 게 아니에요. 그분은 철저히 나를
이제 키워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자는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늘 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지금까지 설명에 이게 전체 다 들어간 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는 혈통의 육정을 나가 하나님께서 낳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때 이게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 부르는 것인지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이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능력이 없는 자들. 경건한 모양은 있다고요. 왜? 나는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안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이거 부르냐고요. 하나님은 왜 물어보잖아요. 네 중심에 믿어지는 믿음이냐. 이건 믿어지는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애통해야지. 하나님 그 중심 오신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준다면, 믿어지는 믿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 그것뿐이에요. 이제 부활하신 로마서 14장 8, 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부활의 주가, 주라는 것 뜻은, 주라는 뜻은 주여 주,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주가 뭐예요? 나의 주인. 내가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주가 들어오죠. 그분이 주인으로 오시는 거.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 말로만 부르니까 삶 자체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주, 주인. 그전에는 내가 근심 걱정되면 내가 살아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든 뭐든 다 내가 할 수밖에 없어. 그분을 말로만 만나고 지식으로 실제 못 만났으니까 목회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야.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모든 건 주인이 하는 거지 종은 순종만 하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 모시면 그거는 하늘나라예요. 이 속에서는 오직 감사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입술로 감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내가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 성령님은 삼일체 영은 한 분이지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그분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마음의 감동이 생겨야지만 내가 순종하지. 이런 하나님의 정말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주인이 시작해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그게 빵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주인이면 네가 다 하는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내 음성을 들으라고, 내 감동을 들으려고 네가 인내를 해봤느냐? 그냥 네가 티나갔지. 다 네가 다 해버리는 거지. 네가 다 하니까 내가 할 거 없지. 그래 해봐. 끝에는 뭐가 남나? 주인이 바뀌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누구냐고. 이제는 나의 진짜 정체성, 나의 본질은 삼일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성전. 난도 이걸 모를 때는요, 이런 지식으로 엄청 알았지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 않을 때는 말 것마다 우리 그런 거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돼. 10년 건축을 해야 돼. 성전을 지어야 돼. 아니야. 이걸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성전이 건축이 됐다고요. 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을 성전이야.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은 성전이네.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 고린도서 5장에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더럽게 사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라. 너희 거룩하라. 너는 어떻게 거룩할 거야?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해질 것 같아요? 많이 깨닫는다고 거룩해질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시편 139편 1절 나를 감찰하고 아시고 하나님 날 외쪽으로 날 다 보시고 내 쪽에서 날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질까요? 이거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늘 인지를 한다면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도 빨리빨리 그리도 빌고 자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성전인데. 그전에는 이걸 볼 때 내 안에 유다서 1장이죠. 성전을 건축해야 돼. 잠언 24장 3, 4절 지식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돼. 구약의 성막과 성전 이런 걸 다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해야 돼.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삼일체를 모신 믿는 믿음이 됐을 때 나는 성전이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자꾸 더 건축하려고? 건축됐는데. 건축됐으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늘 의식하고 의탁하고 싫어하고 이제 의식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말씀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라고. 로마서 3장 31절. 이것은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진짜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 나의 주인은 그분은 그리스도 왕이 오려 왕이 들어오셨어요. 왕이 성령의 인도함을 구한다. 성령의 인도함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많은 사람이 못 기다리고 그냥 티나간다. 기도했으면 됐지. 기도했으면 됐지. 티나가야지.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그랬잖아. 말씀을 맞는데 인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날의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 요즘 내가 말씀을 짧게 하는 것을 자꾸 절제를 하면서 그 인내가 있으면서 이걸 참 추구를 한다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절제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이 뭐냐고. 회개하자. 말씀으로 돌아가. 그게 뭐냐고요. 다시 내가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안전하 선하잖아. 내가 어떻게 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모신 그 사건, 말씀을 묵상했든지, 응? 하나님을 아버지, 저희 아버지 사랑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 이건 마음에서 올라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런 걸 선포를 해야지. 왜 엉뚱한 것을 선포하는 것을 성도에게 가르치냐고. 나중에 어떻게 심판을 받으려고. 땅의 것을 선포하는 걸 가르치냐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럼 아침에 자거나 그림도 그리고 글씨를 써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 그걸 인정을 시켜 선포를 해야 돼. 땅의 것. 그럼 그게 이루어진대.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그걸 인정을 신하고 이건 세상 것들에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고 마귀 사단 악한 영들도 하는 거야.
왜 마귀의 영역을 가지고 하냐? 성령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은요, 마귀들은 절대 이거 못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부활의 역사가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걸 고백하고 인정하시는 이게 첫사랑 항상 붙들고 살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이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 믿음이 있잖아. 믿어지는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까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자꾸 하면 자꾸 말씀 나올 거하고 오늘 여기까지 철저해야겠어요. 간단해서 내가 낮에 하다가 이제 저녁을 했는데 저녁 하면 또 은혜가 또 되네요. 여러분들 첫사랑 회복하세요. 첫사랑 회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너는 아느냐 복음 방송에 들어오시면 또 이런 말씀 자꾸 들어요. 믿음은 들음은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을 때 준 자 받은 자밖에 몰라요. 여러분 아는 걸로 구원, 아는 걸로 거듭, 아는 걸로 천국 절대 못 가게 됐어요. 오직 성경 유시는 믿어지는 믿음. 이건 믿어지는 믿음. 그 선물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준 자 받은 자밖에 모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나 여기 아파요. 끝. 누가복음 11장 13절. 세상에 악한 애비로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하면 하늘에 너희 천부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된 사람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는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의 충만하면 다 끝. 그 영은 지혜와 지식과 모략의 신이에요. 명철의 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거 뭐가 있겠냐고. 그런데 끝까지 첫사랑을 붙들고 내가 꼴까닥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 고난과 고통과 저주받아서 부활한 그 사건을 인정하시라고 선포하고 늘 그걸 자랑하는 자를 기뻐하지요. 뭘 기뻐해서 병하나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걸 하나님 기뻐했을 것 같아요. 이건 마귀의 영역.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시라고 인정. 이건 성령의 영역. 그렇다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안 해. 거기 귀신 쫓고 병 딱 고치고 빨리 일로 오란 말이야. 마귀의 영역 탁 들어갔다가 사역을 딱 하고 빨리 일로 돌아와야 돼. 수많은 사람이 그쪽에서 못 나오지. 헤매고 있지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그러나 혹시 내 감정으로 내 의로 나온 말씀이 없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사는 밤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